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예미 못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의 놀라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곳,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아침에 가야 할 인생의 길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숙한 길처럼 마치 예전에 예정된 길처럼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을 참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수많은 심령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원인도 모른 채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은 물론이요 참으로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깨어 정말 이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며 당리당력과 사리사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미래 세대를 준비해가는 귀한 지금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위에 있는 또 집행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심을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하소서. 위기가 기회라 하사오니 위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권능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곳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하는 자와 무당,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에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붙이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곳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곳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7절에 이르는 가운데 죽이라는 말이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지금 나오는 규례들은 굉장히 심각한,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라고 하시나. 근데 죽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이라고 했을까? 그런 이유를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생명 경시, 그리고 또 윤리를, 도덕을 저버리는 것. 여기서 보면 이제 20장까지가 사실은 이제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1장은 이 백성의 어떤 그 지금 그들을 리더하고 그들을 지도해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21장, 22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종합하듯이 하죠.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야. 누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요. 내가 걷지 못한 길을 가게 되리라.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일들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이유들은 과거에 그 땅에 살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토해내듯이 너희들 역시도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그들보다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뭔가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특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참으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 밀곰인데 몰렉은 생긴 것이 이렇게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 아이를 옮겨놓고 그 아이를 옮겨놓고 밑에서 불을 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느니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공동체적으로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이것이 흔했던 모양이, 왜냐하면 6절에도 얘기하지만 27절에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접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무대가 그들이 옮겨진 애굽이라는 무대에서 광야라는 무대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광야에 가보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라는 건 저기 빈들하고 또 광야에 가서 보이는 건 하늘의 별, 그리고 아침에 뜨는 해. 어쩜 굉장히 단순해져요, 사람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그 단순함에 대한 어떤
그 자연물과 가까이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접신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그 규례를 지키다 보면 그 규례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가 만일에 우리에게 마치 나의 방패막이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규례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패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특별하게 괜찮아. 근데 너희들이 나빠.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사실 말씀을 거의 외우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준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저희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일관적인 하나님의 아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면 그 능력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실 천옥은 동색이라고 뭐 50보 100보 얘기하지만 50보를 도망갔던 100보를 도망갔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누구든지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반드시 죽이지. 요즘은 사실 이런 일들은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세상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바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여 너의 아내를 삼고 이런 일에 대한 얘기가 세상도 안 하는 짓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뭐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좀 달라. 우리는 특별하거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수 중에 괴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나는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자인데 나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난 정말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목사님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싶은데 실제로 이 동네에서 과거에 갈매동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누군지 아내와 자기의 장부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갈매동에 곳곳에 숨어들어서 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갈매동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었었어요. 그에 대해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숨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하다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이 땅이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을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그보다 더한 악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터인데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님 그 말씀을 따라 내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어느샌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이고 언젠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언젠가는 이르겠죠. 그러나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하루라는 길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그 심각한 죄 가운데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달아.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님만이 내게 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말씀이 나의 방법인 것을 아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나가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를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